제 시대는, 저희 세대는 유머 1번지가 유명했던 세대였습니다. 저희 좀 뒤에는 개그 콘서트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우차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세대 분들이 즐겨보셨던 TV 예능 프로그램 하면 웃으면 복이 와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한국 문화방송 MBC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찾아봤더니 1969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1985년까지 방송이 되었고, 잠깐 멈추었다가 1992년에 같은 이름으로 방송이 재개되었다가 94년도에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시대를 풍미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묶으면 근 20년 동안 국민들을 웃게 했던 방송인 거죠. 이곳에 나왔던 출연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구봉서, 서영춘, 송혜, 이주일, 배현정, 한무, 백남봉, 남보원, 배삼룡, 추억의 희극인들이죠. 그런가 하면 젊은 세대의 희극인으로 이경실, 이영자, 서경석, 박명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필적하기 위해서 KBS가 만든 예능 프로가 유머 1번지였는데 이게 1983년도에 나온 프로그램이래요. 그러니까 훨씬 그 전부터 온 국민을 웃게 했던 프로그램이 웃으면 복이 와요인 거죠. 한창 나라가 고도 성장을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실은 근무 시간도 짧지 않았고 상황과 환경도 좋지 않은 때였는데, 그때 방송되었던 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선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 주의 필요를 씻어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는가까지는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웃음이 주는 좋은 에너지가 있죠. 웃음은 좋은 겁니다. 울음보다 웃음이 더 우리를 기쁘게 하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웃기만 잘해도 우리 뇌가 인위적인 웃음과 그렇지 않은 웃음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그냥 웃기만 해도 뇌에서 웃을 때 나오는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고 그게 건강에 좋다, 이런 거에서 나온 치료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하는 데 가보면 앞에 칠판에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써놓고 같이 그거 막 읽는 거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하하하하 하다가 호호호호 하다 낄낄낄낄낄 깔깔깔깔깔 이렇게 껄껄껄껄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치료 삼는 이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 하시면 어려워하시죠. 웃음은 좋은 겁니다.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런데 웃는 것과 기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쁨은 우리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환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음도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더욱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웃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기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웃는다고 해서 기뻐지는 건 아니에요. 웃음이 기쁨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억지로 웃을 수는 있지만 억지로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기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이 기뻐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로의 명사형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게 카라예요. 기쁨이란 단어거든요. 카이로 카라 이 단어가 신약 전체에 한 150여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정확한 의미는 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카이로, 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 그러니까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내 안에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요, 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너무 좋은데 사실 좀 부담되거든요. 그럴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한 다음에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잠깐 살피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을 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저들의 상황이 너무 좋아서, 저들의 환경이 너무 괜찮아서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저들의 배경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살피며 달려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려운 것이었어요. 교회 밖으로는 이방 신들과 우상이 판치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이야 뭐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어떤 사람들은 뭘 믿는다고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밖으로 그런 조롱과 비방을 감수해야 됐어요. 이후에는 엄청난 핍박도 몰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으로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 중 일부가 율법을 행하는 것까지를 해야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곡된 복음을 주장하는 거죠.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리와 싸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서 교회 성도가 된 이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유권사님과 순권사님. 저희 교회는 유권사님이 안 계셔서 천만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 가족된 이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그 안에 이견이 갈등으로 표현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도 안으로도 그 안에서 그래도 동질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안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있었대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마냥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편지를 받는 그들이 그랬고 동시에 편지를 쓴 바울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그 자리가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란 말이 1년, 2년 형기를 받아서 그거 채우면 이제 내 출소하겠지 그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해요. 심각하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편지를 쓰는 사람도 편지를 받는 사람도 모두가 기뻐하기는커녕 기뻐할 수 없는 이유와 제목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상황 가운데 저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저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은 그날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겠다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기뻐하기보다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밖으로 보면 코로나의 상황과 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 서방이라 불리는 나라들과 러시아의 갈등이 실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다 대피하라고 긴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비행기뿐만 아니라 육로로라도 빨리 그 땅을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보고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역시 이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최근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미국 내에 한인 이민 교회 중에 600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600개 교회가 사라졌어요. LA 지역에서만 120개 교회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계속 모이는 교회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 계속 모이고 있는 교회도 모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중 예배는 아예 기대할 수 없고 주일 예배를 모이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돌아온 토요일에 꼭 오셔야 돼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셔야죠. 한 달의 시작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편의주의 신앙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굳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굳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EM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목사님, 누구도 안 보이고 이런 말씀 가끔 하시거든요. 다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게 주일날 그 시간에 예배하는 게 아닐 수 있더라고요. 이제 주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온라인이니까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화요일날 예배드리고 본인이 편한 시간에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지역의 모든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런 흐름이 지금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임이 줄어들면서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어요. 소원해지고 있어요. 새해 저희가 중보기도팀을 다시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또 모일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보려고 애쓰는 것도 그 맥락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나고 있어요. 기뻐하기 어려운 이유와 제목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깨닫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현재형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기쁨은 하나님의 현재형 명령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현재형 명령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성도의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기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라고 조건절을 붙이지도 않으세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한 가능성 속에 미래형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명령으로 기뻐하라고 하세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저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현재형의 명령으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그 기쁨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그 안에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와 어려움을 뒤로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래요. 기쁨은 하나님의 현재형 명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쁨이 명령인데 그것과 함께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따라하시죠. 기쁨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은 다시 거듭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번 기뻐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명령에 대해서 반응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형의 명령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말한다 기뻐해라 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기뻐하라는 이 도전이 명령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기뻐하면 좋겠다. 너희 안에 정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정말로 기뻐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 안에 꼭 이 기쁨이 있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확인합니다. 예, 여러분,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해요. 기쁨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기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도 알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하면서 우리 안에서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소원일진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자리에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밖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아니 계시면 기뻐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 기뻐하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래요. 주 안에서가 우리를 기쁘게 한 열쇠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이 등장하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들이 죄를 범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실낙원한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는 에덴 안과 에덴 밖에 명확한 구분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서 에덴에 쫓겨났어요. 그럼 무언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사실 가만히 보시면 에덴 안과 에덴 밖이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수고하면 열매도 먹을 수 있었어요. 수고하면 내 집도 가질 수 있었어요. 잘 관리하면 꽤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수백 년씩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이 아벨의 것 아닙니까? 가인이 살인을 통해서 그런 죽음을 아벨이 보게 되죠. 근데 그 이후로 아담이 죽을 때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죽음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에덴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모르는 시대가 있었어요. 에덴에서 분명히 쫓겨났는데 그 후에도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안과 밖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차이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에덴 안과 에덴 밖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차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게 일상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걷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며 그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게 에덴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저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누릴 수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당신의 영을 부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름으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에덴 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에덴 밖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어로 에덴이란 단어 말입니다. 이 에덴의 뜻이 뭐예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기쁨도 잃게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밖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오늘 기뻐하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도 비슷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요. 이게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라, 기쁨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로라는 단어와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 그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의 뜻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무슨 말입니까? 기쁨과 은혜는 서로 다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는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카이로와 카리스예요. 은혜와 기쁨은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에덴과 카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에덴이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대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기쁨이 있는데 그게 은혜래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이 이것인데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기쁨, 즉 에덴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은혜, 즉 카리스를 누릴 때,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카라도, 주님의 기쁨도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주님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 항상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로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438장의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냐 거친 들이냐 초막이냐 궁궐이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기쁨의 이유와 제목이 돼요. 조건이 돼요. 높은 산이냐 거친 들이냐, 내가 지금 초막에 있느냐 궁궐에 있느냐, 주님을 모르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나의 기쁨이 결정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면,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 인생은 다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곳이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를 누림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몇 주째 교회 공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공사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 공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지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사달이 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 색깔이 변했나 보다, 문을 달았나 보다 하시지만 사실 그거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재야 되고, 특히 사달이 되는 일은요, 높이 되고 한번 붙이라고 내려와서 또 페인트 채워서 또 올라가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색이 칠해지는 거예요. 제가 도우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 몸무게가 또 만만치 않아가지고요, 사다리 올라가면 사다리가 낭창낭창 해가지고 밑에 있는 분이 더 불안해요. 그래서 내려오시라. 그러니까 별 도움이 못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이용호 장로님도 실은 며칠 동안 새벽마다 애를 쓰셨는데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페인트 칠러 내려오시는데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고생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생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고생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고생하는 표정이 아니셨어요. 일은 힘든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힘들게가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고 계신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고생 많으세요 라고 인사해 놓고서 하루 종일 얼마나 생각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고생은 맞는데 고생이 아니구나.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생이라 말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수고했지만 열매가 되지 않은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과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기뻐할 수 있대요. 언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함께, 주님 함께, 주님 함께. 사실 여러분, 이 주님 함께는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원로이신 이정근 목사님의 트레이드마크 인사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거 좀 유난스럽다 이런 생각도 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주님 함께, 주님 함께, 주님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별일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데, 이를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함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